오늘 계속해서 사랑의 특성 세 번째 시간, 사랑의 특성을 함께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참된 사랑이 더욱 뿌리를 내리고 정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조금 이 말씀 앞에 고개를 우리는 갸우뚱거릴 수 있습니다. 사람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다고,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뭐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뭐가 그리 나쁜 일이냐고. 그렇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걸 성경은 죄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데만 우리가 끝나서는 이거는 진짜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참된 사랑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이기심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자기의 유익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상대방의 유익, 타인의 유익도 존중하고 배려하는 헤아릴 수 있어야 돼.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소유의식, 나만 소유해야 되겠다고 하는 소유의식에서 벗어나서 청지기의식으로 성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소유의식을 벗어나서 청지기의식. 우리는 다 주님의 청지기들이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것을 맡은 위임받은 청지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인정 속에서 심지어 나의 소유라고 생각되는 것까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며 사는 존재, 그게 바로 청지기 아닙니까? 그런 정신으로 사는 게 청지기 정신이고,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청지기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소유의식을 조금 벗어나서 우리는 청지기 의식으로 사는 것이 필요하다. 내 유익만을 생각하는 데서 조금 더 우리의 삶의 차원이 높아져서 다른 사람의 유익도 헤아릴 수 있는 이런 삶의 모습, 이게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참된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훈을 받은 고린도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은사. 그래서 막 성령의 은사를 열심히 구했습니다. 은사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의 장이라고 할 만큼 은사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 그 좋은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구했다고 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를 우리들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도 잘 살지만 내가 그것을 통해서 형제를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우리가 잘 섬기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보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건 바로 성령의 은사를 말하죠.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유익이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아니죠. 자기 자신의 유익뿐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나의 유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까지도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자기라고 하는 이 틀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직 자기의 유익만이 그 목적이었어요. 그 결과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한. 주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분명히 아까 12장 7절에서 은사를 주신 것은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개인 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은사를 구하고 그 은사를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치는 일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 때문에 내가 너희를 칭찬할 수가 없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참된 사랑은 주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럼 그 사랑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은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증명은 우리를 위하여 정말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신 것에서 사랑은 증명되는 것이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주고 싶은데 나는 없어서 못 줍니다. 물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한쪽 면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걸 어떻게 눈에 보이는 물질로만 생각하는 거, 사물로만 생각하니까 나는 하루하루 살기도 빠듯하니까 나는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랑을 주는 거예요. 섬김을 베푸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필요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애걸 합니다. 나에게 좀 돈 좀 주시오,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줄 수는 없지만 내게 있는 게 있어요.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을 주었다면 평생 그 사람은 은과 금을 구걸하는 인생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제자들을 통하여 주님은 그 안전병이에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은 구원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선물이에요. 이게 내가 없어서 못 줍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해 줘야 되는데 내가 사랑을 실천 못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넘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못 주는 것이지 없어서 못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이기심을 극복하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정말 복된 차원의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는 주님에게서 배워야 돼요. 주님에게서 섬김의 정신을 배워야 돼요. 주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섬김의 삶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고백을 하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분명히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왕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신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섬김의 삶이에요. 누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섬김을 받는 자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위대한 사람입니다. 섬김을 받는 지도자가 위대한 게 아니라 섬기는 지도자가 위대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는 주저없이 예,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어렵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도 안 내고 분노도 안 내고 성내지 아니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성낸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파록수노입니다. 이 파록수노의 단어는 인간관계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갑작스럽게 자기의 분노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분노가 있고 성냄이 있고 화남이 있는데 그게 그러면 진짜 잘못된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잘못된 보고 악을 보고도 분노하지 않으면 그게 제대로 된 사람입니까? 잘못하는 행동을 보고도 내 안에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옳은 일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도 분노하셨더라고요. 바울도 분노했더라고요. 그럼 분노 자체를 성경은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정죄하지 않는 것처럼 분노와 화냄, 성냄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요, 그걸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의 분노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한 번은 성전에 들어갔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교회에서 보여져야 될 모습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갔다니까 그냥 장사치들이 두글두글 막 끓는 거예요. 막.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주님이 분노하셨어요? 거룩한 분노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주님이 그 분노를 어떻게 표현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자, 주님은 소와 양을 일단 성전 밖으로 내보내셨어요. 그럼 내보냈다는 말은 주인이 따라가면 소와 양을 자기가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세 장의 비둘기에 갇혀 있어요. 그럼 주님이 세 장 문을 열어서 비둘기를 내보냈으면 비둘기 주인은 비둘기를 놓치죠. 왜? 비둘기는 공중을 날아다니니까. 사람이 공중을 날아다니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비둘기는요, 이 비둘기를 가둬놓은 세 장 그 자체를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채찍을 가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주님은 분노하셨지 그 사람 자신을 주님은 어떻게 해를 입히지는 아니하셨다는. 그래서 이 분노는요, 이 표현의 방법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노, 화냄, 성냄, 이거는요 우리가 조절이 되어야 돼요. 우리 안에서. 사실 이제 온유라고 하는 것도 조절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막 열이 나는데, 화가 나는데 이걸 잘 다스리는 게 이게 온유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내지 아니하며라고 할 때 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분노를 네가 그대로 표출하지 말고 네 감정대로 표출하지 말고 조절하라는 거예요. 사랑, 참된 사랑은 뭐냐 하면요, 분노를 내 감정대로 표현하지 않아야 된다. 그게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아덴에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막 바울이 분노가 일어났죠. 그런데 그 분노를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런 도성에서 살 수밖에 없는 아덴 도성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애정과 연민을 가지고 더 열심히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우상이 가득한 아덴 도성을 바라보았던 바울의 그 분노의 표현은요, 오히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아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연민의 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분노, 화냄, 성냄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소화해서 조절해서 잘 표현할 거냐. 내가 화난다고 화나는 대로만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독약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남들이 내게 잘못할 때 이것에 반항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권리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안에 일어나는 분노를 다스리기가 심히 어려운 사람이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자기의 의무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그래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사랑의 의무가 있다. 그래서 바울은 의무라는 대신에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 빚을 졌다는 말은 빚을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에게 사랑의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랑의 의무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 바울은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분노를 잘 조절하는 지혜로운 방법이죠.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그 분이 죄가 되게 하지 말아라. 이게 결국 분 자체를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분이 죄를 짓게 하는 것으로 작용하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분노가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내 안에 분노의 감정을 오래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오래 두면 둘수록 누가 손해예요?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손해가 아니라 자신이 손해가 되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또 분을 내게 되면요, 누구에게 틈을 줘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하는 그 틈을 통해서 마귀는 옳다구니 하고 우리에게 틈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막 복잡하게 일어나게 만들죠.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 로기조마이입니다.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산된 것을 보관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계산되어진 것을 보관한다. 그러므로 악한 것을 생각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말은 남이 나에게 준 피해, 상처, 이런 것들을 딱 내 마음에 보관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막 두고 그걸 씹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정말 자신의 인생이 비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 비록 나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준 사람이 있어도 그것에 내가 매여서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계속 곱씹으면서 또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산한 것을 보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뭐가 사라지냐 하면요, 평안함이 사라져요. 내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면요, 삶의 모든 것이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또 아픔을 준 상대방의 잘못, 실수, 이런 것을 가능하면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그게 나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일을 네가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맡겨라.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니까 너는 그냥 평안을 유지하고 너의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요, 그래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도 장점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지 내가 준 상처는 별로 생각 안 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은 아픈 기억이 있다면요, 그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아픈 상처를 준 적이 있을 겁니다. 알든 알지 못하든.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노력하지만, 신경을 쓰지만 부지불식간에 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있어요. 그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데, 거기에 우리가 너무 매몰되어져 있으면요, 결국 그렇게 되어져 있는 사람의 인생이 비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지 크레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미워하는 자에게도 칭찬은 가능하다. 누구에게든지 간에 장점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님에게서 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를 합니다.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나하고 함께 메시아를 만나러 가자. 그러면서 그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자마자 나다나엘 입에서 나온 말이 딱 뭐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그 말은 그 당대에 통용되던 말이었어요. 나다나엘이 뭐 나쁘게 말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당대에 이루어진 말이에요. 우리 흔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이, 그런 집안에서 뭐 그런 사람이 태어날 수 있어? 아닐 거야. 그런 범죄자 집안에서 그렇게 좋은 사람이 태어났다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 그만큼 메시아는 멸시천대받던 지역이에요. 소외받던 지역이고요. 정말 인정받지 못하고 드러나지 않았던 아주 작은 동네가 나사렛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입에서 툭 튀어나올 말이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예수님이 그 말씀 들으셨으면 얼마나 서운하실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이 그 말씀 들어봐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을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랬을까요? 그 말을 한 걸 몰랐을까요?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묵상하던 걸 이미 주님이 아시는데요. 만나자마자 그랬잖아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아마 우리가 나다나엘 같았으면요 얼마나 감동받았겠어요. 아니 나는 예수를 보지도 않고 아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 하고 그냥 독수를 퍼부었는데 막상 그분이 나를 만나서는 나를 칭찬하여 나를 지켜 세워줘요. 정말 우리가 고개가 숙여질 거예요. 부끄러워서 땅 밑이라도 땅 굴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 아니겠어요? 이게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구나.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만약에 나다나엘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마음에 담아두고 그걸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수 없었겠죠. 우리 인간은 더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리는 게 상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 죽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주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고. 스데반 집사도 그랬잖아요. 돌에 던져서 막 죽어가면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못 갈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니 나를 돌을 던져서 죽이는데 내가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요. 저도 부족하니까. 그래도 사소한 거 별거 아닌데도 크기에 우리가 매몰되어 가지고 마음에 꽁하고 있는 이런 차원은 우리가 좀 벗어나서 정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비록 상대방의 실수나 허물로 인해서 내가 받은 상처가 있어도 그걸 빨리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정말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에이브람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적을 파괴하는 최고의 방법은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최대의 정적을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행정부 강요로 임명했던 일화는 유명한 일화로 전해지고 있잖아요. 상대방에 대하여 연민과 애정을 가지는 성도가 그게 진짜 성숙한 성도다. 우리가 금년에 지향하는 표어처럼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참 중요한 요소다. 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두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특성을 잘 실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